네, 반갑습니다. 옆에 분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 어, 잠깐 우리 뒤에서 가장 영상에 나오면은 눈이 빠지게 보는 세대 통합 예배 가운데 보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우리 예준이, 우리 예한이, 우리 또 예진이가 보는데 영상 한번 틀어주실래요? 네, 아브라함도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와 사라에게 벌써 보잖아요, 아들을 주실 이렇게요.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웃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여기서 아브라함의 웃음은 놀라움과 믿기 어려운 상황에 대한 반응으로 보입니다. 사라는 천사들이 그녀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했을 때 웃었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한 후에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나의 주인도 늙었으니 왜 사라의 웃음만 지적되었는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즉시 엎드려 웃었지만 사라는 속으로 웃으며 불신과 의심을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내적인 불신을 지적하셨습니다. 성경은 사라의 웃음을 통해 인간의 불신과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라의 웃음은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 사이의 대비를 보여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상 잘 봤어요? 우리 아동부? 네. 이 영상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기도 해요. 제가 여기 가장 나이가 많이 드신 권사님, 우리 홍복도 권사님, 94세에 앉아 계신데요. 홍 권사님께 권사님이 임신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우리 다 웃죠. 이 웃음이 어떤 웃음일까요? 헛웃음이죠. 말도 안 된 소리를 하고 있구나. 인간의 이성과 과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구나. 그 웃음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나이 들면 자연히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은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내 나이에 무엇을 한다고? 내가 잘 걷지도 못하는데, 똑바로 걷지도 못하는데 자연히 이런 생각을 갖죠. 내가 늙었는데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여러분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새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우리 학생들 오늘 앉아 있는데요. 내가 시험 기간 때는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요. 근데 너 100점 맞을 것이다. 그럼 어때요? 이 100점 맞는 것은 공부를 하나도 안 했는데 내용을 모르는데 100점 맞을 것이다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헛웃음을 웃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좀 더 쉽게 말한다면 여러분 내가 운동을 안 했어요. 전혀 운동을 안 했는데 너가 스케이트 국가대표로 뽑히게 될 것이다. 스케이트를 탈지도 모르는데 그런다면 우리는 헛웃음을 웃을 수밖에 없죠. 나를 몰라도 정말로 나를 모르네. 나는 스케이트도 신어보지도 않았는데 내가 국가대표 선수가 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렇게 헛웃음을 웃을 겁니다. 오늘 성경에 특별히 아브라함의 이 웃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아브라함의 그 헛웃음 속에 하나님께서 참된 기쁨의 웃음을 안겨주신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여러분 웃음 가운데 가장 미스테리 웃음이 있습니다. 그 미소가 어떤 미소예요? 여러분 잘 아는 모나리자의 미소일 겁니다. 참 상상을 참 하기가 어려워요. 모나리자는 눈썹이 있어요, 없어요? 눈썹이 없습니다. 여러 학설이 있습니다만 눈썹이 없어요. 근데 그 미소 띈 것은 도대체 저 미소가 어떤 의미일까? 모든 학자들이 생각을 하면서 내용들을, 스토리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 모나리자 웃음보다 더 미스테리한 웃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한 아브라함의 미소 웃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지금 이삭이 태어나기 전이에요.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데리고 너가 나의 후사다. 하나님께서 너를 내게 주셨으니까 너가 우리 집안에 우리 가문을 이어갈 자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100살이고 사라의 나이가 90살쯤 되었어요.
그때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너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자, 너가 아들을 낳는다는 말 때문에 아브라함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 나이가 지금 100살이고 내 아내는 지금 90살인데 내 아내 사라는 평생 동안 아이를 갖지 못한 불임 여성이었는데 하나님께서 20년 전, 5년 전에 자녀를 준다고 약속했지만 흔적도 어느 흔적도 없었는데 갑자기 찾아오셔서 너가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아브라함은 웃습니다. 자, 이 웃음을 우리는 헛웃음이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내 나이가 100살이고 사라가 90살이다 이렇게 말한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거예요. 자, 똑바로 하나님을 쳐다보고 웃는다면 하나님을 비웃는 것처럼 보여지죠. 그렇죠? 그래서 고개를 숙였다고 그래요. 여러분, 어른이 말을 하는데 비웃는 웃음을 어떻게 웃어요? 쳐다보면서 웃으면 싸가지 없는 놈입니다. 그래서 차마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비웃는 웃음을 웃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렇게 지금 웃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웃고 있을 때 내가 100세예요. 속으로. 그리고 내 아내는 지금 90살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고 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이라는 내 첩에 준 아들이 있는데 그 첩이 내 후사입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내 후사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거 내 이스마엘로 충분하다고 말하는 그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가 아들을 낳는 내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고 그래 믿지 못한다고? 그래 내 아내 통해서 낳은 그 아들의 이름을 내가 그럼 지어주겠다. 1년 후에 그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날 건데 이름까지 하나님이 지어주셨어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래요. 그 이삭의 뜻이 뭐죠? 우리말로 웃었다. 웃었다.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너가 믿지 못했지. 너가 믿지 못했지. 너가 100세라고 내 아내가 90살이라고 인간의 이성과 과학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그런 하나님이 나도 그 일을 할 수 없다고 네 속으로 나를 보면서 비웃었지. 이 이야기예요. 그래? 그럼 내가 확증하겠다. 1년 후에 아들이 태어날 텐데 그 아들의 이름까지 지어주겠다. 그 이름이 이삭이다. 이삭이라는 이름을 갖고 아브라함이 1년 동안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 앞에 헛웃음을 웃었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고 계셨다고 했던 그 아이가 내 아내에게 임신되는 순간 아브라함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의 믿음이 잘못된 믿음, 연약한 믿음인 것을 끌어올려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끌고 가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아브라함은 차선책이 이스마엘이었어요. 자, 우리는 항상 그것을 가지고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홍정일 목사님, 남설원예교회 미랄 재단 이사장이신 우리 홍정일 목사님이 철학을 하셨습니다. 대학에서. 하루는 벤치에 앉아 계셨어요. 벤치에 앉아 계시는데 아버지는 장로님이세요. 근데 본인은 예수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전혀 안 믿어져요. 세상에 많은 철학을 또 하고 있었으니까 학문에 심취되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어서 종교적인 행위를 하지만 예수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때 어느 한 학생이 벤치에 앉아있는 이 학생 옆으로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전도지를 여는 거예요. 전도지를 딱 펴더니만 우리 홍정길 이 학생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당신은 죄를 범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한 장씩 한 장 넘기면서 쭉 읽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 그리고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 철학하는 사람의 미래, 내가 숭실대학교 철학과 나와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 미래가 참으로 암담해요. 당신의 미래가. 근데 하나님이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 마치 홍 목사님이 그 말씀하세요. 몽둥이를 가지고
당신의 뒤통수를 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렸다는 거예요. 내가 내 모습, 나는 믿지도 않는 사람이고 지금 믿음도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아버지가 장로니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교회는 안 갈 수 없어서 다니는 사람이고 성경의 내용들을 믿지 않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그 말씀 한마디에 그분이 무릎을 꿇으셨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시고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 남길 수 없는 위대한 족적을 지금 남기고 계신 우리 교단, 우리 교계의 어르신 아닙니까? 이런 미랄 재단이 3천억 정도 됩니다. 그 땅하고 학교가. 지금은 더 나갈 거예요. 수서 삼성병원 정문 앞에 어마어마한 학교가 있잖아요. 그 학교를 지어서 장애우들을 위해서 나라에다 기증했던 목사님이셔요. 얼마나 놀라운 일 하신가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는 차선책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최재명 집사님 죄송합니다. 제 앞자리에 앉아 계시니까 늘 너무 감사해요. 그 자리에 앉아 계셔서. 복이 많으십니다. 앞전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재명아, 아니 똑같은 이름이 누구 하고? 갑자기 이렇게 불러보니까 재명아, 이 사람이 내가 너를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다. 너 믿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내 몸도 불편하고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내 믿음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늘 하겠다고 그래요. 차선책이에요. 그게 전부예요. 우리는 항상 이것 가지고 싸웁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정말 사라가 내가 너를 통해서 아들을 주리라. 그리고 사라를 통해서 한 아들이 태어나게 될 것이고 그것이 언약의 아들이고 이 아들을 통해서 열방이 태어나게 될 것이다. 내가 약속했던 하늘의 별처럼 땅에 바다의 모래알처럼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단 한 번도 아이를 갖지 못했던 90세가 다 됐던 내 아내를 통해서 아이를 준다고 하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이 말을 들었던 아브라함도 웃었지만 그 밖에서 장막 밖에서 듣고 있었던 사라도 웃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몰라도 한참 모르시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몰라도 한참 모르시지.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그래요. 아니라 굉장히 강조법을 쓰고 있습니다. 너는 차선책이었던 이스마엘을 통해서 내 후사로 생각하는데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하면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너가 정한 이스마엘이 너의 후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이 땅에 태어날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내 후사, 언약의 후사가 되리라. 하나님은 단호하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는 이스마엘로 됐습니다. 이 정도 형편이면 됐습니다. 내 상황에, 내 환경에, 내 여건이, 내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이것이 차선, 이것 가지고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성경에 이런 기적들이 많잖아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이 작은 것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른의 한 끼 식사도 채 되지 못하는 이 한 끼의 도시락이 5천 명이 모였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것을 한 끼 식사라고 매여 있었던 이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누어 주어라. 그때 5천 명이 먹고 12강조리의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다 끝났다고 아니다 할 때 하나님은 친히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늘 내 눈에 보인 것 따라서 그것이 이것 가지고 하겠다. 이게 차선책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최선의 자리가 최고의 자리가 아니라 차선 두 번째 이 일 가지고 저는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 믿음이 없다고? 그 믿음이 없으니까 이 정도밖에 못한다고? 아니야. 내가 너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내 아들이 이제 10대 중반, 중후반이 됐습니다. 근데 편의점 가서 열심히 알바를 합니다. 근데 아빠에게 찾아왔어요. 아버지, 제가 이제 영원한 직업을 찾았습니다. 저는 평생 편의점에 가서 알바를 하는 알바 인생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말을 할 때 그 부모의 충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부모는 아니야. 단호하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 지금 내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너가 공부를 누구보다 탁월하게 못할 수도 있어. 다른 친구보다 잘 나가지 않는 자리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너를 바라볼 때 나는 알바로서 인생을 살겠다고 말할지도 모르지만 아니야. 엄마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아빠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를 통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거야. 하나님은 살아계셔. 여러분 부모들의 마음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동일하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교회에 왔다 가는 것으로 내가 만족해.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두신 것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분명히 누구도 이루지 못한 새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쓰임을 받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설득해 가십니다. 자,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이 훌륭하고 탁월하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아브라함의 생애를 여기까지 살펴봤어요.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 반하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사람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이 자리까지 올라오게 된 것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설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아브라함 믿음은 설득당한 믿음이다. 하나님이 설득해서 세워준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지 그 의지로 그의 힘으로 내가 이런 믿음의 실력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느 정도 무엇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설득시켜 주셔서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지 내 의지와 내 결단으로 그 자리에 와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적이라는 말, 영적이라는 말을 종종 씁니다. 육적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냥 내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보이는 대로 말하고 보이는 대로 행동한 것이 육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육신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에 잘 안 보입니다. 내 친구가 전도했던 친구가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제 약간 신앙적인 갈등 단계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눈에 안 보이는데. 눈에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우리는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보면 항상 차선책이에요. 마치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 눈에 보이니까 이 이스마엘이 내 후사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늘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내가 눈에 보이는 내가 가진 실력으로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의 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영적이라는 것은 하나입니다. 보이는 대상이 점점점 희미해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크게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 이것을 영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육적으로 현실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점점점 그것들이 희미해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전능하신 그분이 선명하게 내 앞에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배덕만 교수라고 아주 유튜브에 유명한 니에미아 대학교에 교수로 계신 분이 계십니다. 자, 이분이 유튜브에서 패널들과 함께 토론한 것을 봤습니다. 토론이 먼저 통일교회에 대한 정책,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가 왜 극으로 흘러갔는가 정책, 그 극으로 흘러간 한국 교회 정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적나라하게 다 설명을 해 가셔요. 쭉 한국 모든 교회 역사 속에서.
쭉 설명하다가 그 가운데 대부분이 4명의 그 패널들과 같이 앉아 있었는데요. 대부분이 불신자예요. 근데 한 사람이 굉장히 고민스러운 거예요. 아니, 성경에는 다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 말이 된 이야기예요. 그들이 바라볼 때 처녀가 잉태했다? 말이 된 이야기. 죽은 자가 살아났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도무지 말이 안 되어진 거예요. 쭉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통일교의 그 한 학자니까 그녀가 갖고 있는 몇백 년 만에 태어난 어머니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모는 꺼내지를 않아요. 이 이야기를 쭉 하면서 당신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목사님은? 한 직구진 질문을 한 친구가 합니다. 이 목사님이 잠깐 이렇게 주춤하시더라고요. 이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교회에서 가장 문제가 있습니다. 안 믿어집니다. 안 믿어져. 천지를 창조했다, 안 믿어져. 홍해가 갈라졌다, 안 믿어져.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이른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시니 안 믿어져. 교회는 다니는데 안 믿어져. 불만이 많아. 우리 집은 너무 가난해서 흙수저로 태어난 것부터 시작해서 너무 불만이 많은 거예요. 마리아로 예수님이 처녀로 잉태했다, 안 믿어져. 성경이 하나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장 문제와 아이로 그 아이가 학생이 있었던 거예요. 항상 질문하고 따지고, 그러니까 선생님도 전도사님도 목사님도 항상 이 친구는 문제아이입니다. 한 번은 수련회를 같이 갔습니다. 모두가 전체가 집회를 하는 모든 모이는 곳에서 자기 친구들은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주위에서 방언을 기도하는데 안 믿어지니까 기도가 되겠습니까? 고개를 그냥 숙이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냥 숙이고 있었어요. 여러분, 안 믿어져도요, 그냥 고개 숙이고 계셔요. 그러면 됩니다. 고개 숙이고 있었어요. 다 떠났으면 조용합니다. 불은 꺼졌으니까 조용한 거예요. 근데 누군가 갑자기 당신 뒤에 서 있었어요. 분명하게 서 있었어요. 서 있는데 그 서 있는 그분의 얼굴이 바로 자기 앞에 딱 있는 거예요. 사람은 서 있는데 그 얼굴이 자기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래? 언제까지?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두 손을 딱 드는 순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렇게 부정했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다 믿어져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한순간이에요. 그분이 한국의 위대한 지금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이 시대 한국교회의 중요한 교수로서 목사님으로서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질문했던 이 패널들이 목사님 더 모시고 갑자기 이런 말이에요. 목사님 같은 제 인생도 되고 싶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제 눈물이 알칵 쏟아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내가 그 환경과 여건을 바꿔주신 것이 아니에요. 상황을 변화시켜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어떻게 하시냐, 우리 마음을 바꿔주셔요.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순간, 내가 지금까지 성경을 믿지 못했는데 그 믿음이 한순간에 내 안에 들어오게 되고 무릎을 꿇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우리 배덕만 교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걱정이 많았는데, 염려가 많았는데 평안이 찾아와요. 어제 우리 이인영 집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럼 중환자실에 계시는데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마음은 정말로 평안합니다. 지금 심각한 상황이라 해서 중환자실에 바로 들어가고 집중 치료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 빈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 마음이 너무 평안합니다. 내가 이런 질환을 갖고 있고 이런 질병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한번 만져주는 순간 세상이 주지 못한 그 평안함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희미합니다.
그러나 그 희미한 것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해갑니다. 어떤 데는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아브라함처럼 성숙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19절부터 21절 말씀 보면은 자, 웃음의 반전이 이루어지는데요. 하나님은 내가 아들을 1년 후에 줄 텐데 그 아들의 이름까지 지어주시죠. 그 이름이 이삭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삭이라는 이름 뜻이 뭐라고요? 웃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너가 헛웃음 웃었지. 너가 비웃는 것처럼 웃었지. 너 100세라고 내 안에 90세라고 어떻게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있어? 너 나한테 항변했잖아. 이스마엘로 내 후손을 삼겠다고. 너 그렇게 비웃었지. 할 수 없다고 웃었지. 그래 쓴 웃음을 지었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너는 지금 의심하지만 사라가 반드시 아들을 낳게 될 것이고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바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설득하고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 은혜가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유혹들이 있었지만 그 유혹을 단호하게 꺾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 내 믿음이 설득당한 믿음, 내 믿음까지라도 하나님의 그 믿음을 주셔서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자, 사라가 이렇게 후에 고백합니다. 자, 창세기 21장 6절 말씀 보면은 사라의 고백인데 그 고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1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사라가 이삭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을 짓는 이후에 내가 이 아들을 통해서 그 아들을 안고 나를 웃게 하셨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모든 인류가 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나와 함께 웃게 될 것이다. 여기는 하나님을 믿지 못한 헛웃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못한 쓴 웃음이 아니라 비웃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셨던 이삭으로 말미암아 참 기쁨의 웃음, 참 웃음을 허락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림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그 이삭은 우리는 당시의 성경에 그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성경을 말하는 요한복음 8장 5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이삭은 육신의 기쁨이었지만 그 이삭 저 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뻐하고 기뻐했다고 성경은 말을 해요. 참된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왕으로 믿고 그분을 내가 공경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가 서 있다면 이 세상이 주지 못한 참 기쁨, 참 행복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제 근심하나 내가 다시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자, 우리도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대화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대화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늦었습니다. 여기까지 나의 한계입니다. 더 이상 내가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반드시 어떤 일을 이루리라.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들어서 웃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내 눈에는 눈물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아니다. 내가 너의 눈물을 반드시 웃음으로 바꿀 것이고 내가 너의 슬픔을 반드시 기쁨으로 바꾸어 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세대 통합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우리 아동부가 특송을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아동부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모든 열방들이 웃게 할 것이다. 믿습니까? 우리 아동부에게 우리 한번 그렇게 너희들을 통해서 열방이 웃게 될 것이다. 한번 그렇게 우리가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들을 통해서 열방이 웃게 될 것이다. 아멘. 청년들의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참 너무 암담합니다. 내 형편과 처지를 바라볼 때는 일어설 수 있는 그 자리가 없습니다. 발도 제대로 내디딜 그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에녹의 형제를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한번 손대니까 그의 인생 앞길을 이끌어 가신 놀라운 손길이 한순간에 이루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은 내 인생의 길도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염려하지만 내 인생의 길을 내가 반드시 열어줄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한 사람 가족 여러분, 혹시 지금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 한 사람 가족들이 계십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포기하고 싶고 이 정도 됐습니다. 여기서 멈추고 싶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지금 내가 너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리라. 믿으십니까? 그 새 일을 기대하십시오. 우리 김영선 집사님을 통해서 이루실 새 일을 기대하시고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신 우리 이인영 집사님이 이루실 새 일을 기도하시고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교회 앞에 교회에 나오지 못한 우리 한 사람 교회 어르신들 그분들을 통해서 이루실 새 일을 기대하십시오. 그분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새 일이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은 늘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어렵다고 체념하고 헛웃음 속에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근데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내 웃음을, 그 헛웃음을 참 기쁨의 웃음으로 바꾸어 주리라. 바꾸어 주리라. 저희 나이가 이제 은퇴 나이가 아닙니까? 그래서 은퇴 목사님들이 만나면은 오늘에 대해서, 내일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어느 목사님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교회도 몇 사람 모이지 않는 폐쇄할 수밖에 없는 작은 교회입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기대가 됩니다. 내가 은퇴한 이후에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기대가 됩니다. 제가 그 목사님 앞에 고개가 숙여지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은 대단한 자리에 계십니다. 교회도 큰 교회입니다. 얼마든지 은퇴 후에 해야 될 일이 많이 계신 목사님입니다. 나는 너무 힘들어서 이제 모든 거 포기하고 그냥 쉬고 싶어. 그런 목사님도 계십니다. 두 목사님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죄송하지만 그렇게 은퇴를 했던 목사님은 너무 큰 아픔을 겪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은퇴를 준비하는 그 목사님은 얼마나 기쁘게 뒤의 사명을 감당해 간지 몰라요. 할 수가 없다고요. 자, 여러분 입에서는 그런 말이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내가 늙었는데 내 나이가 몇 살인데 근데 하나님은 우리 뒤에 앉아 계신 우리 홍복도 권사님, 최복숙 집사님, 조국지 권사님, 또 이춘옥 우리 성도님, 어르신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 일을 이루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내가 공부를 못한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에데나, 하나님이 너를 통해 새 일을 이루어 가신다. 예,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새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